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해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너무 서로 간섭하지도 않고 또 너무 무관심하지도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부부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말들을 주변에서 듣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유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나중에 천국에 못 가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의무는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자 하는 식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를 믿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폭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부부간에 처음 연애를 할 때처럼 첫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그렇게 가깝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마다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서조차도 이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굳이 이 구절을 뽑아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의 성격이 뭐냐 할 때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입니다. 이 종교적인 관계의 특징은 율법적이고 기복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은 그 대가로 내게 복을 내려주는, 상급을 주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관계입니다. give and take의 관계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하는 관계가 이런 종교적인 관계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런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관계 속에서 종교 생활, 종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성경을 줄줄 외울 만큼 앞뒤로 꿰고 있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고 말하고 일주일에 2번씩 자발적인 금식을 하고 매사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빠짐없이 11조를 드리면서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가혹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고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충격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의 삶은 율법적인 종교생활이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감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빠져있는 종교 생활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비드-19 사태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는 여러 봉사와 활동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직분자료 시험을 받고 재직회에 참석을 하고 찬양대를 섬기고 점심 봉사를 하고 교회의 어떤 행사나 집회를 만들고 진행하고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큰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온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파킹랏 안내로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모든 교회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될 정도로 교회에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비드-19이 시작되면서 전에 하던 것처럼 할 일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하면서 마치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학을 맞은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명하신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을 때입니다. 거품이 거쳐지고 비본질적인 여러 잔가지를 치고 나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신앙생활의 그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속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여러 일들을 해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라는 이 좋은 편,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명기에 있는 언약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폭적인 사랑의 교제여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폭적인 사랑의 교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하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 여호수아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결혼 언약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서 반지를 나누면서 서로 서약할 때 그 내용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언약입니다. 다른 여자에게 또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내 아내, 내 남편만, 오직 당신만 사랑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사람을 향한 결혼 언약에서도 그것이 당연한 서약이라면 창조주가 되시고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그렇게 서약하는 것은 더더욱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피조물인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언약 백성인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신부가 되는 교회가 또는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무슨 100%다, 90%다 하는 어떤 산술적인 사랑의 계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짓된 것이 없고 막힌 것이 없도록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하고 회개한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그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조금도 거리낌이 없도록 나의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좋아하는 한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꼽습니다. 저도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성경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함과 같이 아니하였다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왕 아비암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다른 어떤 왕과도 달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좇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다윗은 믿음 있고 경건한 왕이었지만 한편 허물도 많았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함이 많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내고 조금도 숨김없이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솔직히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 연약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의 온전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심령의 온전함을 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심령의 온전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의 요구는 항상 현재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런 사랑의 요구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 훗날 이루어질 줄로 믿고 지금은 그냥 그것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적인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성격입니다. 어떤 아내가, 어떤 남편이 당신을 목숨을 걸고 사랑은 하겠는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면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랑의 고백에 만족하겠습니까?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사랑하라는 이 언약의 요구가 나타나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먼 미래의 목표로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언약의 규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부흥운동을 보면은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들의 죄악을 버리고 돌아왔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전폭적인 사랑의 명령은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현재적인 언약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전폭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바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먼저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와 그렇게 전폭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지기를 원하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 내어놓는 관계가 아니라 전부를 내어놓고 전부를 주고받는 전폭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의 성격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것이 아니면 차라리 우상을 택해라 하는 그 지난 주일의 본문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내용은 바로 그런 언약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폭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가 마음을 열고 부모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고 싶은데 자녀는 마음을 닫고 부모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자기 아들을 전폭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도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전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폭적인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오순절 성령의 내전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전폭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힘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전폭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를 온전히 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17세기 초에 프랑스 파리 근교에 로렌스 형제라는 이 갈멜 수도회 소속의 한 무명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성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행동의 목적으로 삼기로 결단했을 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마침내 다른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 순수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 로렌서 형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건 생활에 매진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설령 이런 자가 되든 다행히 구원받는 자가 되든 이제는 상관치 않겠습니다. 다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제게는 더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전폭적인 하나님 사랑은 점점 자라갔고 마침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